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서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언약의 관계 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소개 그리고 결혼식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뭐죠? 갑자기 생각이 그리고 그 민수기 강야의 신혼생활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축사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신혼집에 가서 살아보는 그 부분을 역사서라 합니다. 이 신혼집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는 전쟁, 그리고 다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12지파에, 11개 지파에 나눠서 분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유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나안 땅 전쟁 준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가 역사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 이야기가 우리 8번에 보면 몇 년까지 간다?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데 신랑 되신 하나님이 천년 동안 살아봤을 때 말라기까지 가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 결혼 생활이 참 기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대부분 좀 슬프고 아픈 사랑 이야기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눈에 역사적인 전체 하나님의 결혼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결혼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이게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거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그죠? 10계명을 통해서 이루는 그 중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좀 되어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우리 레위기 같은 경우는 26장 왜 보면 상을 주고 내 말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이게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그죠? 이게 상갑을 해서 복과 저주로 이렇게 더 크게 바꿔버립니다. 근데 역사서는 우리가 보면 선지서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서는 역사적인 사건, 시간 순서이기 때문에 그 시간 순서에 해당되는 선지서와 함께 봐야지만이 실제적으로 그 왕 때에 이 선지자들이 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죽은 후부터 한 인물의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그죠? 영향력입니다. 이게 모세가 죽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영향력으로 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사사기 1장에는 반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사무엘하서 열왕기 상서 뭐 이런 데가 보면 아왕이 죽은 후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향력이 그 다음까지 이어받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인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서 수행은 잘했지만 자기 밑에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나 이런 모세가 좀 더 당부했던 그죠 성경 강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사기 시대 때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영향력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전해주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 인간은 정말 얼마나 그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언약 말씀을 줘서, 그죠? 이게 언약이네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인자하시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아니에요. 열왕기하서 17장 13절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하서 17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낸 이유는 제대로 살아라고 경고를 하는 메시지나 권고, 이렇게 좀 살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오늘 우리가 17장 13절에 있는 메시지처럼 네 명령이 악한 길을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살지 않을 때 좀 돌이켜라고 하나님의 종을 보냈었어요. 그렇지만 천년 동안 살아본 하나님 입장에서 구약을 정의해보면, 총정리해보면 천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결혼 이야기인데 이 결혼이 어떻게 보면 기쁜 이야기가 되면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새드 엔딩이 돼버리죠. 너무 좀 슬픈. 그리고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충격은 것이시고 떠나버리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으로 해서 구약의 성경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작인 여호수아서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뷰 포인트는 6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제가 얘기했던 말씀들이 좀 더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 첫 번째, 4개 명령을 이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잘 따랐는가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점령했냐. 세 번째, 실수 없이 땅을 다 차지했나. 이게 차지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 완성이 되었을까?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 여호수아가 잘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여섯 번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거, 땅 분배에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6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살펴봐야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봤을까, 되었을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6가지죠. 그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해보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그게 뭐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두 번째, 여호수아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95편에 인용되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과 여호수아의 안식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제대로 안식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레위기대로 정말 삶의 터전을 제대로 마련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신혼집, 이게 자기 땅 집합별로 땅 분배가 잘 되었는가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이런 것까지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서 3번의 전쟁을 이기게 되는 사건도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허니문의 시간, 이게 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신혼의 그런 달콤한 허니문의 시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신혼 때 정말 너와 함께 정말 좋았다. 그런 하나님이 처음에 참 좋았는데 라는 인식을 이렇게 에레미야서에 표현한 걸 보면 아마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달콤한
그런 신혼 때가 아니냐라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넘어가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점, 직전의 시점에서 오늘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장은 사람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가 세워준 후계자로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는 여호수아다라고 모세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일정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잘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도 준비를 하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 이게 이제 1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2장의 말씀은 이제 정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정탐꾼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 여호수아는 충분히 자기도 그때 갔다 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때 이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내고 이때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요? 기생 라합. 이 라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소개는 제가 드릴 건데 이 라합으로 통해서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 당시에 3가지 보는 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대를 보는 눈이 있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을 잘 찾는 그런 보는 눈이 있었대요. 그만큼 이 기생 라합은 이 당시 이 여리고성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여리고성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라합이 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 전투 때 좀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보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가 다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3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 평상시는 물이 냇가 있죠. 조금 흐르는 냇가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물살이 많아지는가 하면 한참 곡식을 추수할 정도 때는 냇가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비 오고 나면 막 물이 센 그런 색이 있죠. 그 정도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물이 양이 많아지는 시기랍니다. 근데 딱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이 냇가면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데 이 물살이 이렇게 셀 때, 최대일 때 하나님이 건너시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체험을 이들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이전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아버지 세대 때 건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아버지 세대가 죽고 이제 그 아들 세대가 요단강에서 이제 그것을 건너는 겁니다. 이게 물이 착 갈라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기가 아니고요. 그때가 우기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추수할 때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물이 이게 이제 한참 물이 많을 때라고 하네요. 이게 비가 쫙 오고 나서 이게 우기를 갓 지났을 때 정도로 여겨져요.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추수할 시기인가 봐요. 그 정도가. 이게 우기를 지나고 난 그게 물이 한참 좀 많이 있을 그 정도? 예. 그렇게 이제 우리 같으면 비 오고 나면 물이 쫙 빠지는데 저쪽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비 오는 게. 우기 같은 경우는 비가 하루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맨날 며칠을 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 있는 그런 시기죠. 예, 그죠. 이게 우리나라는 솔직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날씨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4장에 가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4장에 가보시면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이들이 12지파가 12돌을 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이들이 민수기 때 광야에서 했던 게 뭐죠? 계속 잘못하면 되풀이했던 게 뭔가 하면 제사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오늘날 교회 같으면 어떨까요? 예배 훈련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들이 했던 제사랑 동일한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이런 예배 있잖아요. 이것을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늘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배를 왜 주일마다 나가서 드려요? 그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것이 훈련이 돼야지만이 늘 우리는 주일이 되면, 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늘 딱 정착이 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곳이 이들이 베이스 기지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시면 이제 길갈에서 이제 네 가지의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제 이 네 가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6장부터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하죠. 이제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네 가지. 우리 5장에 한번 가보시면 5장 2절부터 12절까지가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 세대들이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행했던 것이 할례죠. 이게 광야 때 뭐 어린애 때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죠? 유월절, 이때 유월절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할 때 처음 유월절을 지키고요. 광야 때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 때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거는 12절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땅에서 나는 소출, 땅에서 나는 식물에 있는 곡식을 딱 먹으니까 뭐가 그쳤다고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광야에서 주신 만나가 그쳐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 군대대장이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끔 이 군대대장이 하나님이 보내서 천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준비되죠. 이게 우리가 준비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6장부터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전쟁이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봐주세요.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7 족속이 살아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뭐 퍼져서 살아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죠? 이런 신들을 섬겼죠. 그죠? 느보신, 다곤, 뭐 바알신, 아세라, 그리고 뭐 몰렉, 아스다로, 이건 각각 이들 부족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서를 쭉 가보면 이런 신들을 나중에 누가 섬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겨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전도를 당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시작이 되어버린 거죠. 요단강 도하 부분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딤이라고 되어 있죠. 시딤과 여리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요단강이 흐르죠. 이제 우리가 지도상에서는 너무 이렇게 좁아서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강도 이렇게 그렇게 멀진 않아요. 폭은 넓지 않아요. 홍해처럼 막 이렇게 길진 않는 그런 폭을 갖고 있는데 물이 때 우기 때가 좀 지나면 물이 우리 보통 사람 허리 이상 온다고 합니다. 뭐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죠. 요단강을 건너면 옆에 보면 촥 건너갈 때 물이 샥 옆으로 갈라지는
그런 사건, 마치 홍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법궤를 이렇게 들고 쫙 지나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가 했던 것이 그 밑에 자녀 세대, 광야의 세대가 이제 실제 요단강을 아버지들이 했던 그대로 자녀들이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저는 떠오르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냐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부모가 하면 자녀도 이렇게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